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경험들은 사람마다 폭이나 다릅니다. 나는 언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특정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정한 날짜나 기억할 만한 경험은 되기 힘들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자리하는 분도 많습니다. 만나기 전의 과정, 그 갈망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리에 갈급하여 찾아 헤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같은 사람 나옵니다. 너희 기도와 구제가,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 마침내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갈급하게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혀 생각 안 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 아무 기대도 없었죠. 그냥 동전 하나 얻을까 하고 바라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뒤흔드는 만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손, 사도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의지가 보이는 손입니다. 이 사람의 손이요, 7절에도 나왔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그랬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때의 손은 어떤 손이었겠습니까? 힘없는 손이죠. 그냥 구걸하려고 동전 한 입 얻을까 하고 겨우 내밀은 아주 무력한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 손을 베드로가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스스로가 사도를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요? 병이 나았잖아요. 지금까지 남이 옮겨주어서 여기에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던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 누가복음에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대부분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엄마 나 나았어, 뭐 친구들 만나고요. 그런데 가지 않고 사도들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물어보면 아마 자신도 조리 있게 대답을 못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붙들었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들이 쭉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첫 번째,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두 번째,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왜가 나오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요, 놀랍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서 뛰어다니는 것이 왜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별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대단한 일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 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눈앞에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다, 죽였단 말이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큰 이야기를 하고 그 중심에 예수를 놓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간 다음에 치유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병 나은 사실은, 장애가 고침을 받게 된 사실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큰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그 자체는요, 하나의 점과 같아요. 점. 이 점들이, 이 경험과 이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요즘 말로 데이터죠, 데이터. 이 데이터가 있지만 여러분, 데이터 자체가 의미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해석이 필요하죠. 사장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 저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시골뜨기들, 별로 공부도 못한 사람들인데 기막힌 연설을 해서 예루살렘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전에 죽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인 줄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병 나은 이 사람이 이 시골뜨기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도 보고 있다. 꽤 많은 정보가 있죠. 그런데 이상히 여기며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과 이 사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들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경험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종교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은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그 자체로는 그 경험이 강렬한 것 같아도요,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체험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을 안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 세계가 어떤지를 배우면요,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무리 세상을 설명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해도요, 결국에는 내 마음 문 앞에 와서 두드리면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이러니까 너희가 누군가 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 본래 사명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짧은 설교지만 말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 이 말은 모세의 유언 같은 말입니다. 누가 은퇴하면서 후임자 이야기하듯이 내가 120세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 다음에 나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선지자입니까?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약 공부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우리는 헬라 전통을 따라서 70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거를 역사서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느비임, 예언서, 선지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가 굉장히 많은데 정기 선지서 전체의 맨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지자라는 말은요, 전혀 어색하거나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요 단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영어로 자슈아 그래요. 자슈아. 히브리 말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발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호수아를 예슈아 그랬습니다. 예슈아. 예슈아라 그랬는데 이 예슈아라는 아람어 발음을,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식으로 그리스로 옮기면 예수스가 돼요. 예수스가.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영어는 지저스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 그런 겁니다. 한자로는 야소 그랬죠. 조금씩 발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가 아니고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불렀을, 친구들이 불렀을 때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슈아라고 부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예수라고, 그리스어로 예수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걸 누구를 말하는가? 이중성취라는 말 기억합니까? 첫째로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지만요, 더 중요하게 멀리 예수를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증언입니다. 그 예언의 결과가 뭔가? 2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런 그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돌아다니다가 의자가 한정되어 있고 앉는 게임, 딱 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회자가 다 일어나세요. 다시 돕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The people of God redefined, 새로 규정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밖에 서서 그냥 아주 저 밖에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간에 들어와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장의 설교에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실 텐데, 하나는 죄 사함을 주실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은 사명, 본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여기서 선교는 교회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 전체가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 조그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사명을 받는까지 전체의 이야기를 포괄하는 아주 큰 원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거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가가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몸을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입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병원 세우고 사람 고치는 것도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게 이게 전도를 스무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진짜 선교는 전도고, 비록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뭘 회복한다고요? 만물을 회복하는,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 여러분 선교이기 때문에 병원 세워서 사람들 병 고치는 것도 선교고요, 학교 세워서 교육하는 것도 선교고요, 배고픈 사람 빵 나눠주는 것도 선교고요, 목마른 사람 위해서 우물 파는 것도 선교예요. 이 우물 없으면 아이들이 3시간씩 가서 물도 와야 되고요. 그나마 여러분 막 정말 너무 더러운 물이어서 막 모든 병에 시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폭정과 억압에 시달리는 사회에 들어가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거 다 선교입니다. 나아가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죠? 그것도 여러분, 이 고통받는 피조물의 탄식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 탄소 금식하는 것도 이게 선교적 과제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여러분, 선교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 과제를 잘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계의 탄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세계의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요, 대화도 해야 되고요, 컨퍼런스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우물을 파야 될지, 어디에 학교를 세워야 될지, 인권운동을 해야 될지, 가정사역이 중요한지, 방송국을 세워야 될지,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 교회 세우는 것은 물론 그게 중심이고요, 그걸 듣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로잔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총체적인 선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심인가,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땅 위의 모든 족속을 너희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선교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러잖아요. 보내사. 이 보냄 받았다라는 게 선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전체, 보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전체가 선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이 우리의 회개와 세례라면 이게 처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물의 회복이라는 총체적인 큰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회복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개인의 회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만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전체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교라. 그러면 자, 성전 미문 앞에 장애인이 병 나은 것, 고침받은 것, 하나님 만난 것, 이 하나의 사건이 이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선교적 삶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의 점이에요.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주신 것, 여기서 하나님 사회 가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점인데, 이 점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대한 진리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어오는 만물의 회복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말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과 만나는 겁니다. 정죄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정죄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하는데, 좀 성경이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다 할 때 그거를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만물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만물의 회복이 뭐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과 모든 질병과 원치 않는 이별, 아픈 것들, 서로 상처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만물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라는 말로 한 걸 볼 때 아직 모든 게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았지만 사도행전에서도요, 모든 병자가 다 낫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때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일이 드물죠? 요즘에도요, 기적적인 치유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모든 병자가 다 일어난 것 아니에요. 모든 장애인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다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이 장애인이 나았다는 것은 표적이다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요 땅하고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세대 보면은 맨 처음 무너지는 성이, 맨 처음 정복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미리 활 한 번 안 쏘았는데 뺑뺑뺑뺑 도니까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 성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또 돌았습니까? 기도하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진격해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85세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에 내가 85세지만 아직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85세나 되는 노인이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전투에 공짜로 승리한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병자가 다 나은 것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요, 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 열심히 했는데 꼴랑 2명.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바로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열심히 와서 은혜 받고 할 때요, 막 기도 응답이 신기하게 잘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별별 희한한 거에 다 응답해 주세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잘 없네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을, 그때 기도 응답들이, 특별한 기도 응답들이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적만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표적, 사인이 뭔가 하면요, 학교 종이 땡땡땡. 무슨 말입니까? 이부터 수업 시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요, 학교 종이 땡땡땡이에요. 이제는 수업이 시작돼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교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 벌거숭이 같은 개구쟁이들이 학생이 되고요, 정말 뒷골목에서 왔다 갔다 그냥 뭐 논팽이 같은 애들이 실력자가 되고 시대의 리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학교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본령인 겁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21절에 만물의 회복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의 회복, 다시 말합니다, 그때 가면 모든 아픈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병이 정복되고요, 모든 악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만물이 새롭게 될 그 미래의 은혜를 일부를 지금 오늘 여기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박 한 조각처럼, 수박이 큰 등에 있으면 a slice of heaven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 책 제목이기도 한데, 미래의 소망, 우리 인생 다하는 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원치 않는 이별, 눈물로 헤어졌던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누릴 은혜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회복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갑질하고 업신여기는 것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눈물 흘릴 일, 전쟁할 일 없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서 언젠가 만물이 회복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오늘 여기서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의 장애인은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손도 바뀌고 자신의 손으로 사도를 붙잡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그냥 밀쳐 갖다 주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눈빛도 바뀌었을 거예요. 들구었던 고개를 이제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손으로 하는 일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실천력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